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참으시고 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알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환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겠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처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그 세 차례에 걸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그 이유는 모두 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계획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논쟁인데요. 세금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폭넓게 헤롯 당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일제 시대로 따지자고 한다면 친일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평소에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나쁜 짓을 할 때는 서로 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합심해서 나쁜 일을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음에 없는 여러 가지 칭찬들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선생이라 하는 말은 랍비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정식적인 그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병자들 또 세리와 창기들과 가까이 한 것을 일컬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에 제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지 한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일종의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의도를 잘 알고 계셨죠. 이들이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이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인데요. 로마를 황제를 일컬어서 이제 다 가이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가이사 가문이 이제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을 가이사라고 부른 겁니다. 세계사 책에는 시이저나 케사르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이사가 지금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유대인의 성인 남자는 인두세라는 명목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했는데 어떤 때는 그 세금이 1년 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걷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기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가이사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그 세금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대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정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로마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 당원들을 동반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에 반역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증인 삼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는 걸림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완악한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동전을 하나 가져와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동전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화폐에는 이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제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어서 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동전은 정작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던 화폐였다는 것입니다. 그 화폐에 무엇이 그려져 있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써져 있느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놀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고,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 율법에 어긋났다고 하여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그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그럼 예수님께 와서 애국에 대한, 예수님의 애국심에 대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이들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더 근본적으로 이들이 놀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가이사가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과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 두 나라는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요구하는 그 세금을 드리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들이 놀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이 무너져야, 그래야 자기의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이사의 시민으로서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섬기는 것과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것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로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내가 공에게 편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내가 스스로 오신 것으로 말미암으라. 그들의 하나님의 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인데, 당시 이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죠.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여서 로마인들이 그 신전에서 신으로 모셔놓고 섬기는 황제에 대한 숭배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에 세금을 내어서 저들이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는데 우리들이 협력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와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왕들, 또 어떤 정치인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장들, 이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악한 사람들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런 질서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것이서 특별한 은혜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에서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는 합당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법으로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법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총리 대신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 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들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순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격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합해버리는 그런 오해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격리시킨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이름은 왕국회관이라고 하죠. 그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데,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서 총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체계를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을 때,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그들이 가질 수 없을 때, 주로 그럴 때는 이러한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는 곳으로, 분리되고 격리되는 곳으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남들에게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혼합하려는 그런 오해로 역시 마찬가지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신정일치의 국가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국가의 수장인 황제를 임명하도록 했지요. 그리고 이 사회법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법이었고 종교법이 사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교양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평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패했던 때는 바로 그렇게 교황이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중세시대였죠.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려는 시도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는 자기가 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형을 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일랜드는 개신교 국가인데 아일랜드의 그 개신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카톨릭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강제로 개신교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카톨릭 사제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당에 앉혀놓고 그 성당 의자에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들이 미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몸은 억지로 끌려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없는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그리고 의가 충만한 세상이 되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권력을 휘두를수록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는 일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는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도덕적 다수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덕적인 세상으로 바꿔가기 위하여서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그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기독교인 대통령을 세우고 장로들을 그 의회에 국회의원으로 보내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낙태라든지 아니면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법령으로 정해서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도덕적 다수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계획했던 대로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든지 아니면 그 미국 사회가 정말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96년의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 중에 비그리스도인 가운데서 80%의 사람이 비록 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2006년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16%의 사람만 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무려 70%의 사람, 10명 중에 7명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좋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도덕적 다수운동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역시 제가 대답을 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받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사람의 편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힘을 이뤄가게 되면 그 힘을 빌리기 위하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그리스도인 곁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이 사회는 더욱더 타락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들을 억지로 폭력적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으로 정하여서 도덕질이나 살인이나 아니면 낙태나 아니면 동성연애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그 마음에 있는 탐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그런 우리 마음의 본성은 법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사회적인 다수가 되어서 무력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을 믿게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종교화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이죠. IS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 세계를 이 테러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 문화 유적들을 파괴하고 있는데요. 우상을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그 IS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는데, IS라는 말은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는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알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나라를 알라 대신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만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 이슬람화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테러와 폭력과 그리고 또 살인과 또 이런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들은 이슬람인이 아니다. 이슬람인은 원래 평화롭고 그리고 또 관용적이다. 이렇게 그들과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진 선교사님께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 교리 자체가 이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하여서는 살인과 폭력과 강간과 그리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IS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충실할 뿐이지 이슬람 교리와 전혀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무슬림이 한 명 있었죠. 에네스 카야라는 터키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일삼다가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이슬람의 근본적인 교리와 그가 한 행동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책을 한번 봤는데요. 그 책에서 무슬림과 나눈 대화가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 어떤 무슬림이 이 사람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코란을 다 읽어봤는데 내가 읽은 코란에는 무슬림이 사회에서 소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무슬림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권세를 차지하고 그 권력을 통하여서 강압적으로라도 그 사회를 이슬람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코란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을 읽어봤답니다. 신약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신약성경에는 어느 한 부분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한 부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구별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세상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오래 참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아니하며 다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지으로 돌아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성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을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모이는 곳에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만 다니는 학교나 그리스도인들만 다니는 그런 직장에 우리가 몸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위하여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즉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를 받았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한 줌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은 온통 다 가루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 그 가루에 매몰되지 않고 가루와 동화되지 않고 누룩이라고 하는 그 전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은 그 누룩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드러나는 것도 없지만 때가 되면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이 밀가루가 빵이 되어서 그 속에 누룩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을 소수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으며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 믿게 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항상 약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은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자신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설득과 그리고 호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노예무역은 그때 당시에 오늘날에 있어서 통신사업과 같은 겁니다. 핸드폰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니까 핸드폰을 없애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었고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노예제도가 폐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12제자는 세상에서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때 결국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그 영화를 제작을 발표하는 발표회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모인 분들이 대부분 다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서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물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거제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독교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의 권력과 국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리고 존재할 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이제 이 나라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 간 이상 철저하게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살았던 어떤 이름들, 우리가 썼던 말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에 가서도 그 교포들은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철저하게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떠났지만 다시 나는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이라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그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국적을 바꾸지 않겠죠. 그리고 비록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말을 써야 되겠지만 내 나라 말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동포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말로 우리나라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쓰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 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 살아갈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동포들과 함께 주고받는 그 시간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매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텔레비전을 끄시고 핸드폰을 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진리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